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간 거지와 지옥에 간 부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천국에 간 거지와 지옥에 간 부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꼭 천국에 가시고 가족들도 다 데리고 가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시고 또 여러분의 권속들도 다 데리고 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세계를 성경은 현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세가 끝나서 누구나 죽으면 들어가는 다음 세상을 내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에는 이 두 사람이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거지로 살았는데, 현세에서는 거지로 살았는데 내세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받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로 살았었는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이 거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나사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20절에 보게 되면 그가 대문 앞에 버려진 인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챙겨지지 않는 버려진 인생. 옛날에 길태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누가 길에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길에서 태어났다고 길태라고 줬는데, 참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버려진 나사로, 어쩌면 가족의 불행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사람은 그를 돌보지 않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거지라고 명명합니다. 한 거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거지라는 말은 그가 계속 삶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국어를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국어는 남에게 이 동량을 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이 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헌대투성이라고 합니다. 헌대는 종기나 부스럼 혹은 벌레 물린 것으로 말미암아서 피부가 상해서 여기저기서 고름이 나오는 상태죠. 참으로 비참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먹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부자가 뭘 그렇게 먹다가도 버리겠어요. 근데 당시에 그 음식 문화를 보게 되면 고기를 손으로 뜯고 이 손을 빵으로 닦았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쪼가리 뭐 주워 먹겠고, 또 개들에게 주는 개뼈 그 뼈다구들, 그런 것들 함께 개하고 같이 먹지 않았으리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그의 상태를 심지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태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고름을 빨아먹고 그 개들과 같이 누워 자고 개들과 같이 먹었으니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황이요,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상황이요, 이 사람보다 세상에 더 비참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까?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그가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 천사가 저를 받들어 갔다고 그럽니다. 세상에는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천사가 저들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여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하게 되면 이 날개 달린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보는데, 천사는 정말 실존하는 실존적 존재입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존재인데, 성경은 그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 얻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 얻은 상속자인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천사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자기 천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죽고 보니까, 죽으면은 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살지 못하니까 여기서 영혼이 나오게 되는데, 진짜 속사람 나사로가 나와서 보니까 천사가 있는 거야. 천사가 말합니다. 얼마나 세상살이 고생하셨습니까? 나는 당신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낙원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그를 데려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를 섬기는 어린아이들도 성경에 보면 저희 천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 존재라서 금세 지상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받들러서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에 올리는 역할들도 하면서 우리에게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나사로에게도 있었으니 내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 대해서 그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역본에서는 여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에 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게 되었다. 저는 이것이 바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걸 칭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게 됐다고 꼭 품 안에서만 이러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모든 사람을 안겠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분이 먼저 가 있는 그 장소에 함께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소를 성경은,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를 성경은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함께 죽는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서, 죽으면 가는 것이 여기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낙원으로 말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제가 좀 더 들었는데요,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전에는 낙원에 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다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이 조금 뭘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분이 좀 잘 몰랐다고 그러냐,
한 목사가 더 모르지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더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20, 30년이 지난 뒤에 고린도후서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게 지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라고 3인칭 표현을 했는데 이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신령했던 그런 체험을 3인칭으로 해서 겸허하게 쓴 것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20, 30년 지나서도 사람의 영혼이 들어간 곳이 낙원이고, 그 낙원이 실제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리라고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낙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낙원은 어떤 곳일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몸이 영혼의 몸이 자유로운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육체의 몸은 이제 죽는 그 순간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비물질적인 속사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데, 여기 24절을 보게 되면 그 천국,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데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는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 병들어갖고 대문간에 누워있던 그 버려진 녀석이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데 그가 너무너무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손가락 끝에 맺힌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자기 생각에 그가 자유롭게 다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원에는 물도 있고 그 물이 생명수겠죠. 자유롭게 움직이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낙원은 어떤 곳이냐? 25절에 보면은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낙원은 위로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은총의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거기 들어가는 거야.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 16장 보는데 3장 뒤에는 거기에 그 삭개오라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말씀하시길,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성경을 보면 로마서 5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이유가 뭐겠어요? 그는 회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사로가 회개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겠으며, 이 삶이 바뀌는 거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율법은 2배인데 자기가 갑절을 더해서 4배를 갚겠다고 얘기를 해요. 변화된 거야. 그러니까 회개는 어떤 거냐? 이게 회개는 삶이 바뀐 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방향을 바꾼 거야. 그래서 전에는 넓은 길로 갔는데 이제는 좁은 길로 가는 것, 이거를 성경은 생명 얻는 회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말로 쪼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생명을 영생으로 바꿔서도 동일하게 써요. 번역을 할 때 이거를 영생으로 번역하느냐 생명으로 번역하느냐는 문맥을 따라서 하는데, 여기 이방인에게도 영생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도 문맥의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삭개오도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꾼 터닝 포인트가 있었기에, 그래서 그가 오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걸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의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처럼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는데,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먼저 받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이 복음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뭘 믿는 믿음이겠어요? 성경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받는, 그게 그 은혜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해서 한 것 아니고, 우리가 선행을 해서 한 것 아니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성경은 이것을 값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나라, 그리고 나사로가 먼저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나라, 그 나라에 나도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다 들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간에는 음부의 불에 들어간 사람 얘기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은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한 부자가 있어. 이 사람은 왕들이 입던 자색 옷을 입었고요,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베는 우리나라에 있는 베옷들은 좀 거칠죠. 그래서 상을 당하면 입잖아요. 근데 고운 베는 그걸 배를 삶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가늘게 해가지고 이 날실과 시줄로 엮어서 만들어낸 건데, 그거는 이 피부에 붙지도 않으면서 색깔도 예쁘고, 그래서 극상의 고운 베옷을 입었고, 그래서 그는 하는 일은 날마다 먹고 즐기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일을 하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흡사 우리나라의 부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처럼 말입니다. 이 돈이
많으면은요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딸이 시집을 잘 갔는지 동대문에 빌딩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20년 전 얘기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빌딩이 한 채인데 이 15층짜리 빌딩 갖고 있었는데 한 달에 월세가 5천만 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유양순 집사님, 한 달에 5천만 원씩 월세가 들어오면 그거 다 쓰겠어요? 어떻게? 허 집사님 5천만 원씩 월세가 들어오면 그거 써도 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극상의 옷을 입고 그리고 최고 좋은 음식을 먹고 최고 좋은 차를 타고 이건희 씨가 옛날에 지금도 살아 계시죠. 그분의 취미가 자동차 수집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좀 비싸게 주고 산 차가 부가티 페이론 슈퍼스포츠. 저거네요, 저거. 저게 22억이래. 거기서 공장에서 나올 때 거기 사는 가격이 22억. 그리고 세금에서 가져오는 비용이 40억. 그래서 60억이 넘게 들어요. 62억 들어간 차라는데 아이고 뭐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장난감처럼 생겼네요. 근데 이렇게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즐겨도 그게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오므로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부자였어요. 그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30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종교의식을 참했고 어려서부터 예배드렸고 어려서부터 성경도 암송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음부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음부가 어떠한 것일까? 지금 성경은 이게 음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역본에는 이를 지옥이라고 표현한 것이 많아요. 세번역 성경의 지옥에서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한글 킹제임스 버전, 현대어 성경 모두가 음부라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문에는 하데스라고 쓰였는데 이걸 음부로도 번역하고 지옥으로도 번역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가 지옥에 갔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겠어요? 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23절에 보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고통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지옥의 참상을 말씀하시기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 구더기가 있고 지옥 불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가 스스로 말하길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 지옥의 불꽃이 타오르는 불이 극렬하게 타오르게 되면 꽃이 납니다. 센 불에서 꽃이 나오는데 그 센 불 속에서 그가 있는데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마가복음 9장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그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불을 일으키는 것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근데 유황불인 거죠. 조용기 목사님은 거기 들어갈 적에 속에서 불이 났대요. 이 속에서 불이 유황이 자기 속에서 불이 났는데 외부에서 뜨거운 게 아니라 여기서 속에서 불이 나서 참으로 고통스러웠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 불이 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갈증이 있는 거야.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혀가 말라서 천장에 붙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혀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옥이 어떤 것이냐?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요. 자기 집 문간에 버려둬서 자기가 개밥 줄 때 같이 그거 먹는 거 봤던 그 하찮은 거지가 거기서 있는 게 그게 보여요.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후회는 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을 걸 하는데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이야.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인데, 후회는 후회는 죄를 뉘우치기만 할지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야. 지옥은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죄 때문에, 거기서 아까 인력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지옥이 자기를 끌어당겼다고. 근데 그래서 거기서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옥은 어떤 것이냐? 이게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이 머리는 돌아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가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손가락에, 좀 자기 생각에는 이게 손가락에다 물이라도 한 방울 찍어서, 이게 생각이죠. 근데 이 생각은 하는데 행동을 못하는 데가 지옥이에요. 대안이 없어요. 생각은 되는데 대안이 없으니 얼마나 이게 힘든 것입니까?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생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고. 그 성경은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너하고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가려고 해도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오지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지옥에 가는데 죄가 좀 조금 덜 진 사람은 연옥에가 있다가 우리가 헌금을 하면 그들이 천국으로 슉 영원히 올라간다고. 천주교에서 지어낸 거짓말이죠.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하고 우리 사이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 누가 갈 수 있느냐? 믿지 않는 내 형제 갈 수 있어요. 내 부모도 거기 갈 수 있어요. 이게 거기 들어간다면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시기 전에 건져낼 수 있다면 건져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옥에 간 부자가 왜 갔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가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옛말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저승보다는, 지옥보다는 여기가 더 나은 겁니다. 죽기 전까지 정말 그가 그 재물로 얼마나 호의호식을 합니까? 근데 죽는 그 순간 육체 밖에 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옥의 사자들이 저를 끌고 가는 거죠. 끌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 부근만 가면 지옥에서 끌어들이는 인력에 의해서 저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언제냐? 살아있을 때만 기회라는 거야. 저들은 죽는 것은 죽는 그 순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그러면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회개하지 않아서라고 자기가 알아요. 여기 3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도 여기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으로 왔는데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거야. 저들도 다 여기 오게 생겼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부자의 생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거기 가갖고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저들이 들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해도 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걸 치게 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체실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은 지 3일 됐다가, 어떤 사람은 인도의 한 승려는 썩어서 몸에 냄새가 났다가 다시 살아나요. 자기가 가가지고 코타마 시타르타 석가가 거기 있는 것도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으로부터 약 38년쯤 전에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아는 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많은, 5살 정도 많은 분인데 예수님 믿으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우리 엄마가 무당이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그래서 한 여자와 동거를 했는데, 그리고 건축업을 했어요. 근데 여자가 어느 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가 건축을 해놨는데 이 돈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물건을 대줬던 그런 공급하는 업체들에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압류하겠다고 그러고 막 그런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어디서 자살을 했냐면 저희 집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미군 훈련장이었는데 거기서 자살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죽었다고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깬 자갈, 둥글둥글한 자갈 아니고 깬 자갈인데, 깬 자갈을 갖다가 지르니까 그게 빡빡 알았어요, 미군들이. 근데 그 차가 다녀가지고, 그리고 너무 가물어가지고 빼짝 말랐어요. 그러니까 깬 자갈은 뾰족뾰족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농약을 먹고 몸이 뒤틀리니까 손으로 땅바닥을 긁어가지고 손톱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농약 먹고 죽으니까 몸이 베베 틀려 있어가지고 이게 꽈 있으니까요, 몸을 바로 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도 시체 처리를 해봤는데, 군대는 이게 그냥 탈지면 갖고 닦고 뭐 그렇게 알코올로 하는데, 시골에 한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동네 어른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판자 하나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밧줄 하나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등 뒤에다 판자를 대고 몸을 묶어요. 그리고 다리도 쫙 묶고, 그리고 엄지손가락 2개 하고 엄지발가락 2개를 갖다가 딱 이렇게 묶어갖고 쫙 당기니까 이게 몸이 쫙 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몸을 묶어서 장사를 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며칠 됐는데 새벽에 꿈에 나타난 거예요. 저한테 나타났는데 이게 그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 모습이 아니라 둥그런 건데, 그게 뭐냐면 지구본처럼 큰 지구본만 해요. 그게 꽤 컸어요, 이만해서. 근데 그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 꼴이 뭐냐면 아주 거지 꼴이에요. 그게 그렇게 동그란 건데 거지 같아, 거지. 근데 그 사람이야, 그 사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디서 왔냐니까 죽음 저편에서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는 누가 다스리더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이게 둥그런 게 점점 멀어져서 꺼는 쭉 이렇게 없어지더니, 그리고 없어지고, 근데 가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내 형제를 부탁해. 꿈을 깼는데 그게 잠이 오겠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뒤치락 하다 새벽 기도 갈 시간 돼서 제가 청년 때인데 새벽에 가서 엎드려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선배가 저한테 자기 형제들을 부탁하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가 찾아갔죠. 근데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간 거죠.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 형이 내 꿈에 나타났는데 지옥 가 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니네들 거기 오지 않도록 나 보냈는데, 너희들도 네 형처럼 살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거기 안 가.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난 간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친절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라는 표현이, 또 다른 표현은 율법과 선지자 동의해요. 모세는 율법을 준 자이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나 율법과 선지자랑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한 분이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받았어요. 누가 가지고 있냐?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저들이 몰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기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에게 맛있는 밥 한번 사드리고, 이번 주가 그거 하는 주간이 아닙니까? 밥 사드리고서 아버지가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난 아버지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개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버지, 이번 주일날 우리 집에 한번 오실래요? 그래서 집에 오시고 같이 텔레비 1시간만 보고 같이 밥 먹으시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럼 뭐 집에 오라는데 집에야 못 오겠어요? 교회 오라고 그러면 힘들어도 집에는 오기 쉽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제가 구원 얻는 복음을 할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돼요. 분위기가 산만하면 집중이 잘 안 돼요. 애들 딱 방으로 딱 가두고 며느리 오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버지 예배니까 경건하게 좀 하세요. 같이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도 말하면 안 되는구나 알고 그냥 말 안 하지 않고 잘 듣거든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그날 복음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 그분들 구원 얻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내가 이 말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교회 안 나오셔도 구원 받아요. 이게 천국은 꼭 교회 나와야만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으면 의로워지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 전도해서 천국 가시게 해야 되고, 근데 아버지가 지방에 있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텔레비 한 대 사갖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텔레비 한 대 요즘 좋은 거 사도 5, 60만 원이면 사요. 그래봐야 뭐 요즘 일당, 목수 일당도 25만 원씩인데 이틀 일하면 되고, 막노가다를 떼어도 하루에 13만 원씩이라는데 3, 4일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차에다 싣고 애들하고 같이 가서 찾아뵙고, 아버지 명절 다 돼서 미리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텔레비 사왔어요. 그리고 설치해드리면 아버지 얼마나 마음 좋아요. 아버지 내일은 제가 교회를 못 가기 때문에 여기서 텔레비로 예배 드릴 건데 아버지 같이 해요. 아, 그러자. 그럼 같이 앉아갖고 해서 아버지 그날 회심하게 되면 온 집이 구원 얻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부자라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지옥에 가는 것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문간에 버려진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보았습니다. 모두가 복음 가지고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